최고의 칭찬 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집에만 은둔해 계시고 은거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애들 말로 방글라데시 방콕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람,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만나서 분명히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대화의 대부분 이야기가 어떤 대상으로 된 이야기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당사자 간의 대화예요. 어떤 대화가 주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서로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의 70%는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느껴져요? 정작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 자리에 무관한 다른 곳에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제예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제라면 좋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70%가 3자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칭찬, 축복, 격려, 인정 그거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정작 중요한 당사자 간의 소통, 교통은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등장시켜서 불편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법으로 말하면 그입니다. 제3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이 소개하는 사람은 듣는 대상에게 3자를 이야기할 때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대단히 인정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 네라는 이 인칭이 4절부터 7절까지 5번 나와요. 이제는 너라는 게 3번, 네라는 게 2번입니다. 여기서 말한 너와 네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 네를 얘기해요. 너, 네는 누구일까요? 아시죠? 빌레몬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말한다. 여러분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빼놓지 않고 늘 등장하고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가끔이 아니라 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빼놓지가 않아요. 어느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 이런 빌레몬이 나의 동역자인 것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빌레몬이 붙여져서 같이 동역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귀한 빌레몬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얼마나 선언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빌레몬의 구체적인 칭찬에 대한 내용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5절을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부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물질이 있으면 권력과 함께 결탁이 되기 때문에 경제와 권력은 서로 밀착 관계에 있어서 돈 있으면
그 지역에서는 방귀깨나 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우쭐거리고 드높이고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 핍박과 박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뺏길 줄 몰라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줄 모르고 하루아침에 붙잡혀서 고문당하나 죽거나 유배당하나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걸었어요.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집을 오픈 처치가 되었습니다. 하우스 처치, 자기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잠깐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요, 식사하는 장소요, 친교하는 장소요,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호스피스와 같은 그런 장소요, 또한 선교의 기지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남 도우며 살아야지, 살면서 이웃도 사랑해야지라는 사람에 대한 선민 사랑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고 결단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족하든 만족지 않는 그 집에 가족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동일하게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수많은 사람 틈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나 오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복음일까요? 진영 복음.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부족하고 엉성할지라도 옹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흔적과 땀과 역사가 배어있는 나의 행동에 대한, 삶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은 없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은 미완료로 끝납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누가 기록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나이가 있든 없든, 배웠든 그렇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실한 믿음의 뿌리에 의한 것과 사랑의 행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은 이러한 칭찬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칭찬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주차하다가 때로는 차를 이동하다가 부주의로 남의 차에 손상을 입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CCTV 더더욱 없는 사각지역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빨리 도망가야죠. 누가 볼까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죠.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의 구호요, 예배당 안에서만의 머물러 있는 선언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앙의 역사는 작은 삶의 고비 상황마다 예수의 믿는 복음의 역사가 적용돼야 될 자리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락을 남기든 연락을 하든. 제가 며칠 전에 이 골목에서 봤어요. 옆에 주차해 놓은 차를 어떤 차가 가다가 외제차인데 범퍼를 확 부서뜨려 놓고 쌩 가더라고. 엄매.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남 얘기 말고 나라면. 신앙은 막연한 추상 개념이 아니에요. 삶의 작은 부분 속에서 적용하고 대입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귀중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읽어보죠.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빌레몬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빌레몬, 내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선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빌레몬,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는 행실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교제가라고 해서 교제는 뭐예요? 밥 먹고 서로 대화 나누고 차 마시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교제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는 삶의 현장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작고 크고의 행실들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네가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접촉점, 관심점, 복음의 전도점이야. 그래서 그걸 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유독 저 사람은 자기 것이라 챙기지 않고 나누고 자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고 용납하고 애쓰는 이 귀한 마음이 뭘까? 어디 출마하나? 아니 무슨 꿍꿍이가 있나? 아니면 우리를 이상하게 이제는 현혹시키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진심인 줄 알게 되었고 또 알고 보니까 사람이 인간성이 좋아서 본심이 좋아서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감동 때문에 이 마음이 삶에 이렇게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결정판 전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게 뭘까요? 면회 자주 와주고 영치금 넣고 바울 목사님 건강 어떠세요? 챙겨주고 늘 곁에 와서 말벗 데워주고 바깥 돌아가는 일 이야기 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드름드름 들어보면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애를 썼어요. 해준 것도 없고 많은 부분이 참 모자라요. 그런데 부모가 기쁠 때가 뭐예요?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변변찮은 부모였는데 우리 자식들이 잘 커가요.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과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 속에 있지만 나의 앞뒤 위아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믿는 신뢰도가 19%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뭘 몰라서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정도 수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볼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쟁이들은 말은 무성해 그럴싸한 여러 여건이 있지만 보니까 못 믿겠어. 그게 89%예요.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논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삶의 전도지, 삶의 편지, 삶의 향기, 삶의 빛과 소금인 우리의 앞뒤 옆 모든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레몬이 자기 자신 돈 있다고 의시되고 무시하고, 자기가 힘 있다고 사람 얕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스토리를 많은 사람이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깊이 느끼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따라는 하시지만 답답, 퍽퍽합니다. 오늘 이 자리 얼마나 답답한 자리예요. 손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못난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부추깁니다. 뒤처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강변합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빌레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일하다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힘겨워하는 고문관들이 직장에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고 수색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의 증거는 뭘까요? 따뜻한 차 한 잔, 이제는 받아다가 사다가 그 사람 탁자에 딱 놓되 조그마한 포스트잇 메모지에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 힘내.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다. 그러나 짧은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나 이 행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와락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감격적인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누구나 다 친한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있지요. 직장에서도 밥 먹을 때, 또한 여러 모임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소외된 사람, 왜소한 사람, 어색한 사람 어떻게 하실래요? 그 사람 곁에 내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 곁에 내가 다가서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어색하고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는 불편함이지만 애찬의 자리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삶의 전도요 능력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힐난을 합니다. 다수가 힐난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이렇다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방어막이라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 제가 보니까 이런 점이 참 훌륭한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참 좋다라고 모두가 화살을 쏠 때 그 앞에 홀로 그 사람을 위한 방어막이 된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도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평안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군사 용어예요.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전쟁하다가 행군하다가 지치면 어느 장소에서 쉽니다. 무장 다 해제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긴장되어 있는 거 다 이제 내려놓고 풀고 편안하게 눕던지 쉬는 그 안식의 모습이 평안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이런저런 여건 따지지 않냐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빌레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일주일 동안 보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이걸 하냐고 서로 핑퐁합니다.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럴 때 영웅심리는 아니지만 내가 나서서 제가 해볼게요 라고 자원을 한다면 직장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할이 될 줄로 압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여러분, 공동체에서 빛나지 않는 묵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봉급받고 회사에 청소하는 청소부들도 있고요, 경비원들도 있고요, 택배기사도 있고요, 아파트에 관리하는 여러 관리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함께해 주시니 애써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삽니다, 안전합니다, 깨끗합니다, 좋습니다라는 인사말 한마디 건넬 수가 있다면 이것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작은 부분의 그늘이요 청량음료와 같이 아름다운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증거요 작은 부분의 날갯짓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작은 부분의 신발로 밟은 족적의 삶이 우리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꿈꾸실 때 바울이 빌레몬을 최고의 칭찬으로 선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김진영 우리 모두가 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